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우리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또 새로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16장 4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복된 어린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게 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짠디가 많은지라 사람이 안전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받는 하나님부터 공급을 받는 비밀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실제적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사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치유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공급의 문제가 있든지 어떤 직장의 문제가 있든지 갖가지 문제 정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해답을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해답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길, 정확한 길 자체고 진리 바로 실제고 해답이다 이 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그 레마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지어졌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칙이죠. 믿음의 원칙. 그래서 모든 세계랑 이 세상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아서 레마죠. 기록된 말씀을 내 입술에 담음, 내 것으로 만든 레마죠. 이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레마는 바로 영적인 보이지 않는 실체, 자, 영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 실제예요. 실제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말한다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실체인 실제를 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건데 모든 것,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실제적으로 실체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으로 만들어졌다. 창조됐다. 보이지 않는 것, 레마죠, 레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말씀을 내 입술에 담아서, 내 마음에 담아서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실제다 이 말이에요. 실제. 진리라는 실제예요. 사실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실제를 풀어놓는다면 계속해서 보이는 세상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신이 말씀할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더라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이제 내가 그것을 레마로 선포할 때에 이제 어떻습니까? 그 실체를 풀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실체를. 그래서 계속해서 풀어놓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각가지 막 생각을 통하여서 각가지 모든 것이 공격할 수 있고 이 세상의 지식으로 공격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자,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이 말은 절대적이고 진짜다 이 말. 그것은 실제인데 계속 풀어놓으세요. 그러면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는 각가지 암에 걸린 사람이 많고 각가지 질병이 많아요. 오늘도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 대장암, 위장암, 뭐암 다 걸려가지고 죽다가 살아났는데 보니까 막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참 그래가지고 목사님 여글이 이렇게 고통받고 힘든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상담하고 왔는데 아무튼 그분도 목사님인데 아무튼 우리 주변에 굉장히 이렇게 힘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데 건강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레마를 실제적으로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실체다 이 말 실체 할렐루야 실체를 풀어놔 이제 하나님 말씀 건강이다 건강은 실체다 싹 풀어놔 그냥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다 실제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를 풀어놓으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말씀 실체는 영적인 거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현상에 실제로 만든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풀어놓으세요. 여러분이 자꾸 두렵다 하면 뭐가 변화되겠어요? 절대 변화되지 않아. 들어오면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절제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으면 능력이 내 안에 풀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다. 계속 저도 막 요즘은 다니면서 막 말이 나오더라고요. 심장도 튼튼하다. 심장도 튼튼하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맨 먼저 충격은 심장이에요. 심장. 어떤 젊은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이 심장이 막 아프고 가슴이 아파요. 왜 아파요? 스트레스 받았대.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면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 스트레스 오면 심장이 먼저 그래서 이 설명을 해주세요. 스트레스 오면은 마음에 이렇게 오니까 심장이 먼저 오는데 이 심장은 이 심장이 먼저 영향을 받으면 심장은 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게 뭡니까? 심장이에요. 여러분이 잘 때도 심장은 일하고 있어요. 심장이 딱 멈추면 죽는 건데 심장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네. 심장이 암이 걸리지 않아요. 멈추지 않고 일하는 심장.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심장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 그래서 심장이 영향을 받고 혈액순환 문제가 생기고 몸 전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계속해서 선포하세요. 두려움이 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그 영적인 세계의 실체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보이는 실체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을 우리가 어떻게 문을 열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한 부분, 우리 몸 전체 피부 조직, 이 세포들, 이 조직들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한 부분이 아프면, 통증이 있으면, 그러니까 한 10% 정도 통증이 있으면 90%는 건강하잖아요. 근데 10% 때문에 얼망불평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그쪽을 바라보지 말고 건강한 쪽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한 부분이 좀 고통이 있고 한 부분이 좀 이렇게 통증이 있으면 나머지 90%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시는데, 여기에 감사할 줄 모르고 어디에 집중하냐? 10%에 집중하니까 오히려 건강한 쪽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 이쪽에 통증을 주면, 물론 하나님은 다 통증 안 주고 건강하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부분이 그렇게 아플지라도 그 한 부분을 완전히 치료하는 방법은 90% 쪽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감사하자. 병원에 가면은 요즘 누워있는 사람이 많고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사람도 많고 이런데, 물론 우리 주님은 몸 전체가 다 건강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통증을 없애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병원에 가면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한 부분밖에 없잖아요. 또 이쪽 부분 저쪽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때 그 한 부분도 하나님이 쉽게 없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있으니까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감사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을 치유하는 방법은 정말 그 한 부분에 집중하지 말고 건강한 90%를 집중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 이것이 바로 성경의 비밀인. 몇 년 전에 그 대구에서 어떤 권사님이 암이 걸린 진단을 받고 저는 몰랐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여름 수련회, 그 당시 코로나 있기 전에 몇 년 여름 수련회를 알고 내가 여기 준비 기도하고 가면 치료받으리라 본인이 믿음이죠. 감사하면서 그 종이를 붙들고 준비 기도하면서 그리고 여름 수련회를 참석했어요. 근데 저는 모르죠. 전혀 이야기 안 해요. 근데 이분이 감사했어요. 감사한 금을 특별 헌금을 제가 이제 왜냐하면 특별 헌금을 그때 바쳤으니까,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예부에 이 장소를 빌렸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홀도 빌리고 또 이리저리 빌리는. 그분이 특별 헌금을 하고 감사한 거예요. 미리 감사. 그리고 3일 동안 하면서 하여튼 이분이 얼굴이 밝아. 아픈지 모르는, 아무튼 감사하고 큰 은혜를 받고 갔는데, 그리고 한 달 뒤에 그 병원에 가서 보니까 그 암이 싹 사라졌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종이 검사경을 두 종이를 저희 카톡으로 보내서, 목사님 이거는 암의 진단이고 이것은 암이 완전히 없다는 진단입니다. 감사할 때에 우리가 모든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하면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그 사람은 완벽하면 자기가 잘된 줄 알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큰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고침을 받을 때 감사하겠다. 그걸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이번에도 여러분 요번에 그 간증 중에 그게 있었어요. 이 목에 갑상선 병원에서 완전히 이 암이라고, 갑상선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소개해 준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암을 완전히 100% 진단 받았기 때문에 수술 받을 수밖에 없고 두려움 속에 있는. 그래서 와가지고 집회 때 2번 검사 받고 또 계속 기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갑상선 안에 있는 그 세포를 뗐어요. 뗐는데 병원에서 암이 아닙니다. 암이 없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 돼야지. 에이, 이거 수술 괜히 해가지고 또 이런 암이 아닌. 그러니까 이 보세요. 하나님이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소개해 주는 목사님,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안 떼도 되는데 이게 감사가 말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치유되고 완전히 그러면 자기가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가 감사를 모르면 다 치료해 줘도 감사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작은 것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큰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받는 자세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예수님이 어떤 것들을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 기적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니, 기적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기적을 받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부터 어떻게 예수님은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그 문제를 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놀라운 기적의 비밀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적의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받는 방법은 감사다. 그래서 첫 번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하나님의 축사하사 감사하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작은 것에 여러분, 예수님이 뭘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 기도했겠어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좀 생각을 바꾸세요. 그냥 모자라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것에 집중하면 그 모자란 것도 하나님 채워준다 이 말이에요. 작은 좀 아픈 통증에 집중하지 말고 정말 90% 건강하고 뛰고 다니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에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작은 것도 빨리 치유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작은 것에 집중하니까 지금 내가 건강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뭡니까? 이 에덴 동산 다 너 것이다. 내가 먹고 마음 되자.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렇다면 선악과만 집중해야 돼요. 그냥 다른 거 다 준 것만 집중해야 되지. 사람은 참 희한하죠. 10가지 이 에덴 동산 다 네 것이다. 네가 마음대로 먹고 다스리라.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데 그 한 가지 집중하는 한 가지.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통증이 없고 다 건강함 줬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작은 것도 치유받는 방법은 이미 지금 건강해지고 잘 먹고 내가 잘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마음대로 혈당할 수 있는, 지금 병원에 가면 그러지 못하잖아요. 내가 정말 내 발로 걸어서 한 번이라도 예배드리면 좋겠다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건강한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더라. 예수님이 뭐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적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큰 기적, 하나님부터 받는 기적은 첫째로 감사인. 그래서 이것은 친히 이렇게 예수님이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기적의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그게 뭡니까? 감사해. 여러분, 공급의 기적, 치유의 기적, 양육의 기적, 모든 삶의 기적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오늘 주일날 이 1시간을 땡겨갖고 내가 뭘 하고 내가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이 벌을까?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그 사람이 그
한 시간을 헌신하면서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의 모든 필요에 대한 심오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적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준 것,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더라. 자, 두 번째 또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자, 어떤 기적을 보기 전에,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이미 우리는 다 이룬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 이룬, 복음은 다 이룬. 자, 그 다 이룬 복음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룬 사건의 비밀을 누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유대 맹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 하면은 바로 예수 예굽 나라의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해방을 받았죠. 이것은 오늘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 우리가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그 예수님,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의 공급과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공급과 풍성한 축복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이루었는데, 그것을 누리는 비결이 뭔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자, 예수님의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오시는 것을 보고, 큰 무리가 자기에게서 오는 거 보고, 자, 예수님에게 오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구하는 자,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예수님은 그냥 보내지 않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채워주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자, 여러분들도 정말 긍휼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어떤 분이 여러분을 찾아오면 그냥 커피라도 하나 주고, 그죠? 오면 뭔가를 하나 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선교사가 온다. 저도 이제 이렇게 막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1년에, 여러분이 모르지만 1년에 지금 요번에도 한 3번 왔다 갔어요. 그냥 제가 어떻게 보내요? 밥을 사 먹이고 고기를 사 먹이고 그냥 또 어떻게 보내요? 그냥 선교비를 보내야 돼. 20만 원 주겠어요? 그분들이 오는데, 저 캄보디아 저 오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이 선교비를 또 줘야 되는데, 또 다음 주 당장 만나. 뭐 4, 50만 원 뭐 딱 보면서 드려야 되잖아요. 많이는. 이렇게 이제 선교비를 줘야 되니까. 이게 왜냐하면 내 마음이 안 주면은 내 마음이 아파. 예? 열심히 일하는 데 가서 돈이라도 밀어줘야지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나오는 자마나 그냥 안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큰 무리를 자기 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다 먹일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은 다 공급하시죠. 자, 이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이렇게 필요를 채는, 바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의 본성은 사랑이세요. 그분의 본성은 은혜를 베푸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베푸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미 이 큰 무리를, 그저 이 무리를 먹이고 싶은. 그런데 예수님은 답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먹이겠느냐. 정말
예수님이 떡을 사가지고 먹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데 이 빌립에게 시험을 하고자 6절에 읽어보시죠. 6절에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합니다. 자, 빌립을 시험코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답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코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너 이거 할 수 있니? 마음에 이렇게 말해. 너 이거 너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세요. 그러나 빌립은 뭐 시험코자 함이냐. 그때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응답이라면 예,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그것은 내가 하겠습니다. 너 이거 할 수 있니? 너 이것을 들 수 있니? 예,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빌립을 아시고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시험코자 했다. 예. 자, 오늘 이것은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고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은 어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죠. 자, 빌립. 근데 하필이면 얘 빌립을 시험했을까 하는 것이죠. 하필이면 12제자 중에 베드로도 있고 뭐 안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가룟유다도 있는데 얘 빌립을 시험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병의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베세다 가까운 데 있어요. 베세다. 그런데 이 베세다에 누가 출신이냐면 빌립이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 베세다를 잘 아는 사람은 누구냐? 빌립이에요. 빌립. 자기 고향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4에 빌립,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의 베세대 사람이라. 베세대. 그러니까 오병의 기적은 이 베세대와 가까운 데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빌립은 이 지역에서 능통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지식을. 자, 지식을 갖고 있다면 때로는 말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능력을 집중하는데 가로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때로는 나의 아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빌립은 지금 이 베세다의 지역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전능하신 주님의 기적을 가로막는. 자, 빌립은 베세다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너는 이 지역 잘 알고 있지 않냐? 너 이 지역의 출신이므로 떡을 어디에서 사가지고 먹이겠느냐 이런 말이죠. 자, 빌립에게 시험했죠.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시험했다. 자,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어떤 사람에게 조언이라든가 유일하게 구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죠. 어떻게 해야 됐지? 이렇게 구하는. 그러나 주님은 아시고 했죠. 그때 7절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모습이죠.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 200대의 떡이 부족한. 이 중요한 것은 조금씩 받게 할지라, 그 사람들에게 조금씩 준다 할지라도 200대의 떡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다. 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은 조금씩 받게 주더라도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이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노동자, 그 당시에 건강한 노동자 하루의 일품이라는. 그러니까 200일 이제 일을 해가지고 이제 받았던 돈을 가지고 떡을 사더라도 부족합니다. 이러죠. 부족합니다. 조금씩 주더라도, 그것도 다 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주더라도 부족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습니까?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자,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떡을 만드시는 분이.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그런데 인간의 계산으로 어떻습니까? 떡을 많이 사와도 부족합니다. 문제는 너무나 많은 돈도 필요하고 떡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이 너무나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족합니다. 자, 여기서 빌립이 말하는 것은 조금씩 받게 하더라도,
배부르게 먹는 게 조금씩밖에 하더라도 부족합니다. 인간의 계산 방법이죠.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 지금 그 빌립이 누구와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죠. 빌립이 누구와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고기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주님 앞에 부족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있어서 큰 기적을 바라보고 내 삶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을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죠. 낙심은 치유돼야 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치유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분. 자, 빌립의 문제는 뭡니까? 바로 너무 문제가 큽니다. 그 문제에 집중하고 그 창조가 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죠, 지금. 자, 빌립은 인간적인 계산으로만 집중했지 그 필요를 해결하실 주님을 집중하지 못한 거죠. 빌립의 눈에는 주님이 공급하심을 보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크든 작든 아까 그랬죠. 주님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뭐냐? 감사해. 감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문제의 크기에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문제의 크기에 상관이 없다. 그런데 우리의 지식은 어떻습니까? 문제의 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쉽게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쉽게. 오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지팡이니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던지고 하나님의 지팡이에 대해서 믿음으로 지팡이를 만들 때 그것으로 어떻게 나일강을 가서 나일강을 칠 때에 어떠세요? 물이 피가 됐단 말이에요. 다시 홍해를 가릴 때에 그 홍해가 갈라지고 때로는 백성들이 이제 물이 많을 때에 반석을 칠 때에 물이 터져 나오는. 자, 이 모세 아주 양을 치는 지팡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 지팡이를 들을 때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지팡이에 대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바로 그런 주님이세요. 오늘 그런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한 가보가 나오죠. 엘리사를 찾아와서 남편이 죽었는데 이제 죽으면서 빚을 너무 많이 남겼기 때문에 이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자기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도 종으로 이제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갚을 길이 없다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좀 도와달라고 그러죠. 그때에 가부에게 물어보죠. 내 집이 무엇이 있느냐? 집에 있는 것이란 고작 이렇게 말하죠. 집에 있는 고작 기름 한 그릇 외에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큽니다. 이렇죠. 지금 빚을 다 갚아야 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부는 어떻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적습니다. 이렇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 큽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내 통가루에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이 빌립의 문제는 뭡니까? 큰 문제만 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급이 너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자, 그때 옆에 있던 이제 안드레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 9절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제자 중 한 사람, 이제는 안드레가 말하죠. 안드레가 여기 한 소년이라고, 한 소년. 히브리어 보면 작다라는 작은 아이가 작은 물고기를 이렇게 작다라는 게 2가지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 작은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작은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많은 공급을 필요하는 이 작은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마치 아까 엘리사에게 이제 찾아왔던 과부가 이 고작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안 드려도 이렇게 작은 것이. 자, 오늘 두 사람 빌립의 문제는 뭡니까? 문제만 바라보는 거죠. 문제가 너무 크니까. 옆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있는 그 문제만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죠. 자, 안드레의 문제는 뭡니까? 자기의 바라보고요. 자기 너무 초라하고 내 모습이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은. 자, 안드레의 문제는 정말 내게 있는 것이 너무 작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 너무 작다. 자신에게 집중한 것이고, 빌립의 문제는 뭐갑니까? 큰 문제에게 집중한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큰 문제에게 집중하지 말고, 이 두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주님을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빌립의 문제는 사람만 너무나 많이 있는 사람들 보면서 너무 공급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큰 문제만 바라보죠. 안드레의 문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 빌립이나 안드레의 문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공급자 예수님.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중요한 것은 크고 작던 주님을 바라볼 때 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 무엇으로? 온전케 하시고 십자가에 다 이루신 예수를. 아무리 작든 또 아무리 문제가 크든,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이 작든 또 앞에 있는 문제가 크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주님을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봐라. 자, 엘리사에게 찾아왔던 과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동네에 가서 기름 한 분밖에 없지만 내가 빌릴 수 있는 모든 그릇을 다 빌려서 조금 빌리지 말고 다 빌렸어. 그리고 이제 집에서 그 기름이 있는 것을 따르라고 그랬죠. 조금 빌리자, 모조리. 그래서 빌려온 모든 그릇에 가득 차게 되고, 아들이 이제 어머니가 또 기름을 갖고 오니까 아들이 뭐라면 이제 그릇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 곧 끝났다, 이 말이에요. 아마 그릇을 더 많이 갖고 왔으면.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공급은 크든 작든, 문제가 심각하든 문제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심각하든 그 문제의 치유자 해결제는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엘리사가 이러면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을 생활하라. 정말 하나님 멋진 분이죠. 빚도 갚고 남은 것으로 계속해서 생활하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죠. 생활바지. 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멋진 분이죠. 공급도 충분하게 적지 않게 줄 뿐 아니라 너의 생활까지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준다, 이 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바로 빌립의 문제와 안드레의 문제는 오늘 곧 우리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은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 사람들이 앉아 수어가 오치면. 자,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마음이 있어요. 앉아라. 무질서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 마음부터 차분하게. 스트레스는 다 내보내고 근심 걱정은 다 내보내고. 여러분, 왜 집회가 필요하고 왜 치유되기 전에 말씀이 필요하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안정이 필요한 거예요. 치유의 기적은 여러분의 마음,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안정이 필요해요. 스트레스 다 떼어버려야 돼. 근심 걱정을 다 멀려버려야 돼. 다 앉게 해라. 다 앉게 해라. 이것은 안식을 말하죠. 자, 기적의 방법,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의 방법,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첫째는 감사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문제가 크든 작든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또 나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해결자 주님을 바라보라 이 말. 할렐루야. 주님을. 세 번째, 여러분의 마음에 안식을 가지라. 어떻게? 말씀 안에 안식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말씀에 걱정 근심 있는데 내가 기도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불안하고 있는데 기도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자기 동네에 가가지고 어떻어요? 기적을 일으킬 수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불안하고 믿지 않는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 번째, 안식해라, 믿어라. 제가 특별히 치유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 보면 스트레스가 있고 근심걱정, 기도는 받는데 생각은 근심걱정 가득 채, 기도는 받으려고 하는데 생각을 엄던 채 안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해. 기도하는 자에게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라 이 말. 자, 근심걱정을 내려놔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면서 10절 11절 이렇게 말하죠.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을 앉게 하라. 그곳에 짠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 되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셔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에게 나눠주고 물고기도 그래. 자, 우리가 잘 아는 축사, 감사한데 감사하죠. 감사하고 나서 그냥 떡을 가져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들이 원대로 주더라. 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엇을 원합니까? 주님은 그대로 주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은 작게, 어떤 사람은 많이. 여러분 오늘 비전을 크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급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만큼 가져갔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문제가 크면 클수록 주님은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 주님의 공급은 이렇게 원하는 대로. 그래서 주님은 바로 공급하시는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문제죠. 내가. 구약에 보면 요셉이 예굽의 총리가 되었죠. 요셉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하죠. 책류가 되어서 이제 형제들이 왕궁으로 곡식을 이제 구하러 왔죠. 왜? 그때 가뭄이 가득하니.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워주고 돈도 그 자리에 넣고. 멋진 분이죠. 자,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원수 같던 행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양식을 채워주되 운반할 수 있을 만큼, 따라합시다.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지경을 넓히세요. 할렐루야. 믿음의 스케일을 넓혔어요. 우리 교회는 좀 넓히세요. 물질도 크게 받으세요. 그래 크게 봉사하지. 건강도 크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었더라.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6장 12절 13절 이제 결론이죠. 읽어보시죠.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 거두 버릴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버릴 것 5개로 먹고 남은 조각 12방울 쳤다. 자, 배부른 후에 주님은 아주 배부르게, 할렐루야. 이것은 뭡니까? 만족하게 했더라 이 말이에요. 만족하게. 주님의 공급은 바로 만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족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릴 것이 없다.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1.1획도 조금이라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유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부족함이 없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고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고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계속해서 공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칙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만족하는, 오늘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각가지 문제,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분은 그 공급원인데 그것은 소비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소비되지 않는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아까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유월절이 가까워지라. 유월절이 가까움. 자, 이것은 오늘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유월절에 가까운. 자, 이것은 오늘 실체. 자,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 실체가 되신 분이 누구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렇게 공급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바로 유월절, 우리의 모든 죄값, 실체의 유월절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과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질병을 다 이제 값을 지불하셨어요. 할렐루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고, 바로 그 어린,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을 때에 피를 내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어떻게 먹었습니까? 삶아 먹지 않고 구워 먹었어요. 이 구워 먹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여러분에게 완전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완전한 구속을 위해서, 여러분의 완전한 해방을 위해서, 여러분의 완전한 축복을 위해서 심판을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월절의 어린 양, 바로 그분이 오늘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공급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병의 기적은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실제인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식으로 공급하는가, 얼마만큼 공급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너희가 배부를 만큼 풍성하게 원하는 대로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그분은 바로 우리의 공급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믿음의 주요 완전하신 예수님, 이제 모든 복음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주님은 상관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이기 때문에, 근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는 이 문제가 크고, 이건 우리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 크대요, 도저히 이룰 수 없어요. 주님 안에는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기적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